할렐루야. 인생의 고난 중에도 참된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 주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은혜를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예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우리 두렵지 않고 장검도 거벗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거기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먼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머리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이분이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우리를 속죄하시고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친구 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예수 사랑 괴로울 때 다가와서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을 평화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보다 더 좋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목 열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자 되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목 열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우리도 드리고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목 열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이제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과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 주여 세워나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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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그 신령이나 사랑과 웃음을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가기에 죄악된 우리 모든 심령들을 내려놓고 통회하며 잡아가며 회개하오니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과 믿음 같이 나누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로 원합니다. 주님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모든 심령 이 시간 가운데 생명의 귀한 말씀을 전하신 하나님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그 생수의 강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옵소서. 수많은 유혹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진리와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영광과 능력 대단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진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늘 푸른 저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회간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만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부르며 예수님을 부르며 아버지하며 편하고 안락하고 우리의 삶에 넉넉할 때는 주님 잊어버리고 살았던 이 모든 허물과 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다시금 성령을 아버지하며 물과 같이 폭포수같이 부어주시사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의 인도하심과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희들의 걸음과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제단에 호렙산 기도회를 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올라온 당신의 백성들 저들의 마음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결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새벽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아버지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먼저는 이 나라와 이 백성과 이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 민족과 이 나라 이 백성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위에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사 이 땅에 이 바이러스가 속히 이 감염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 건강한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이 땅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탐욕과 죄로 인한 이 병이라고 한다면 먼저 저희들이 주 앞에 돌아와 차복하게 하시고 이 백성을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에 품고 중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땅에 다시금 충만케 된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로 이 나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목숨을 정말로 버렸던 순국 선열들의 나라 사랑의 마음 우리 배우게 하여 주시고 간직하게 하여 주시사 이 자유와 이 번영 거저된 것이 아니라 저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기억해 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 자유와 번영함을 잘 지켜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와 경제와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친히 다스려 주시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새로운 이 땅에 아버지 지도자를 선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좋은 지도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유와 번영함에 아버지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지도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도자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경제의 부흥을 통하여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나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권과 자유란 미명 앞에 잘못된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다른 대다수의 사람들이 차별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아버지 135년이 넘는 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교회들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닫혔던 교회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너졌던 예배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제단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다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역자 왜곡된 것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이 선포되고 생명과 진리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과 이 백성 섬기며 전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광림의 제단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제단 위에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초대교회 같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들어오고 나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저들의 상한 심령이 치유함 받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 입을 열 때마다 주를 찬송하며 주를 높이는 놀라운 일들이 많아지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제단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로 봉업에 직인된 사명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많은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기관과 부서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모이게 힘쓰게 하시며 흩어지면 주의 말씀을 전하는 기관과 부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회와 실업은 선교회 그 밖에 많은 선교회에 함께 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세우신 주의 종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교회 학교에서부터 작년 1일까지 부서들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새벽 구름대같이 모여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국내외 선교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역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국내외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대양 6대 지역 흩어져 있는 당신 우리 광림제대의 선교센터들마다 하나님 지켜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함이나 상함이 없게 하시고 주의 종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넉넉히 감당케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바이러스의 감염병에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세우신 임원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신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하나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인도함 받아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며 증거하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제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주님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지 못한 기도 제목들라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자녀들을 위한 기도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가문을 의리며 의인의 우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의인의 자손은 걸식감이 없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주시는 풍요로움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밖에 우리의 자녀를 위한 많은 기도의 제목들 취업과 아버지 하나님의 공부와 아버지 하나님의 학업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가정에 있어서의 결혼의 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생명의 문제나 하나님 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사 풍성한 축복으로 우리의 자녀들 위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경제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관계성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이른 새벽에 주의 전에 올라오며 아픈 몸 가지고 아픈 마음 가지고 나온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답답한 심령이 있습니까? 아버지며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만병의 의사가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찾아와 주셔서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모든 악한 질병이 상한 마음에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 시간에도 주의 전에 올라오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드리십니다. 기도 제목과 더불어 감사의 예물 드린 당신의 귀한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격히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께만 시선이 고정되어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수의 말씀, 생수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교회와 북교회와 서교회 그리고 영상으로 이 온라인으로 이 호랩에 올라온 당신의 모든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를 감싸주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의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의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교회와 서교회와 북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또 온라인으로 이 호렙산에 올라온 성도님들도 함께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펴서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 자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의 말씀의 제목은 몸을 굽혀 다가가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 앞장 7장의 말씀을 좀 함께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초막절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어떤 걸까요? 초막절은 다름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초막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이 갖는 의미는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40년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때마다 심하다 더우시고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셨던,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정말로 아무 걱정 없이 먹고 마시고,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광야의 40년의 그 역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들의 역사를 상기시키는 차원의 절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감사이며 자신의 삶을 매일매일 인도하셨고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초막절기에는 어떻게 하느냐,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떠다가 매일 아침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는 그 제단에 물을 안 붓고 물을 길에다 붓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절기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시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다시 말하여 초막절의 주인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마다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나리라고 하는 생수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이것을 말씀하게 되십니다. 그럴 때에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지요. 어떻게 저 갈릴리의 천사람이었던 예수가 저렇게 얘기하느냐? 다시 말하여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 예수를 먹고 마셔야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이 거부하지요. 아마 이해도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으려 합니다. 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래도 그럴 것이 보십시오. 성전에서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리라. 성전세를 가지고 성전에 있는 장사를 가지고 받았던 세금을 하고 살았던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종교 지도자 입장에 보면 자들의 생업을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렇지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기적으로 표적으로 저들 치유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지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한 예루살렘 성전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예배의 장소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마음에 대한 얘기하죠. 평소에 저들이 가르쳤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데 오늘 초막절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광야의 40년의 자신들의 조상들의 생활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며 그 초막절기를 지는 마지막 날에 야 아무리 너희가 그렇게 해도 이 초막절의 완성은 나야 라고 얘기하시니 누구든지 내게로 와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니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밉상이겠어요. 그러니 잡으러 다녀요. 7장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논쟁하면서 니고데도 나오고 유대인의 관원도 나오고 서기관도 나오고 하인들도 나오고 부속들도 나오고 나름마다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에 대하여 느꼈던 이야기를 이 사도 요한은 7장의 말씀을 통하여 쭉 얘기합니다. 이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이 생명수가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시고 누구든지 나와서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먹고 생명의 떡을 맞아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다시 말하여 구원과 영생의 삶을 산다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초막절의 절기가 끝나자 이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이 예수님의 말씀에 논쟁거리를 가지고 예수님과 감론을 하려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어떻게든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계략을 꾸몄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 구원을 얻는 길,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 8장에 넘어오면 다름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8장을 여러 가지 많은 기사와 표적의 기사를 가지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가장 귀한 것은 뭐냐?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미 말씀으로 선언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부터 오신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의 이 기록했던 예수님의 이 말씀,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 논쟁이 8장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증거되게 됩니다. 은혜와 진리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취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구속사역의 가장 중심된 말씀인 겁니다. 은혜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 8장의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뜰 안에서 일어난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감람산에서 밤새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간음한 현장에서 발견된 여인 하나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끌고 옵니다. 사람들의 손에 돌을 들고 의기양양하게 이 여인을 가운데 세우고 둘러싸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칠까요 말까요? 성난 군중들의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성난 군중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여러분 레위기 20장 이하나 저 신명기 22장 이하의 말씀이면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사람은 그냥 성문 밖에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면 되는 겁니다. 왜 굳이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 앞에 죽일까요 말까요, 살릴까요 말까요?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돌로 치면 그만인데 유독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 던질 질문은 다름이 아니라 이 서기관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것이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위함이었습니다. 가만 보세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면 뭐가 돼요? 모세 율법을 어긴 거예요. 모세 율법, 천금과 같은, 금과 옥조 같은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리고 서기관들과 유대인이 보면 얼마나 큰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요. 그런데 예수님이 연민과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을 향하여 이보시오, 살려주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아니 죽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법률에 의하면 사람의 처형은 로마의 총독의 명이 없으면 집행됐었네. 살려라고 하면 모세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죽이라 하면 로마 총독의 율법을, 명을 어기는 것이고,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에 진퇴양난이 됩니다. 이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을 향하여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은혜와 진리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했는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시는,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위로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위로하시는 예수님. 오늘 8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사람들에게 끌려온 이 여인, 예수님은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여인을 앞에 세워놓고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의기양양하게 예수님 앞에 물어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두 가지 행동을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는 뭐예요? 몸을 굽히셨다. 다시 말하면 땅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여인요, 수치심과 죄책감에, 그 사람들의 군중들에게 들렸어요. 이 두려움에 아마 얼굴 못 두고 있었을 거예요. 안 그럴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가운데 세워놓고 둘러싸여 있는데 이 여인은 정작 두려움에, 수치심에, 죄책감에.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모습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몸을 굽히셨다는 거예요. 저의 눈높이에 맞춰주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어요. 앉으셔 땅에 글씨를 썼다는 겁니다. 이 대목에는 신학학자들마다 각기 의견이 분분하지만은 아마 무슨 글을 쓰셨을까? 성찰자들은 아마 9절 말씀, 이 말씀을 쓰시지 않으셨을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라고 쓰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 당시에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땅에 쓰신 글씨를 읽는 사람들은 돌아갔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땅에 쓰신 글씨를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던 사람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비로소
저들이 물러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괴로움 속에 진정한 위로가 어떤 것입니까? 혹자는 위로가 물질이 위로가 된다는 사람도 있고, 혹자는 이 힘과 권력이 내게 위로와 내가 큰 힘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물리적 현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 어떤 사람은 말이 없이 옆에 있어도 내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 옆에만 있어도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더 나아가 낙심케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게 위로가 되고 내가 힘이 되고 내게 진정한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 여러분, 구약성서에 나온 욥의 기사를 보세요. 욥이 정말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 욥의 모습을 보고 말할 수 없어 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참혹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욥에게 아무 말도 안 해요. 일주일 후에 욥의 친구들이 비로소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때 친구들이 이야기한 이야기가 어떤 걸까요? 야,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공의로운데 죄 없는 너를 치시겠느냐? 잘 생각해봐라. 네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만일 내가 회개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하시고 너를 깨끗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함께 같이 있다가 잘 나가는 것 같지요? 일주일 만에 딱 입을 열어서 얘기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심판과 저주의 얘기랍니다. 여러분, 욥의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아파 죽겠는데 야, 너 한번 생각해보라. 그 병의 원인이 어떤 거냐? 너 죄 졌지? 이러면 어떡할까요? 화나지.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여러분 욥의 이야기하는 가운데는 철학과 신학적인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인과응보론이라든지 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심판과 뭐 구원. 그런데 욥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친구들 향하여 야, 제발 입 좀 다물어라. 그런 소리는 나도 할 수 있다.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은 내가 아픔과 내 슬픔이 있을 때 나의 곁에 계시는 주님, 나의 곁에 함께 있는 친구들, 나와 함께 있는 가족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위중한 질병을 진단받습니다. 이 진단을 받은 날부터 이 할아버지는 성격이 난폭해지고 더 나아가 식구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유혹을 퍼붓기도 하고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이 할아버지를 가끔 만나는 하나가 이 꼬마가 할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병문안을 왔습니다. 식구들은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한번 들어가 할아버지를 만나보렴이라고 하고 꼬마를 할아버지 병실에 들여보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30분이 지나도 나오질 않는 겁니다. 얼마 지난 후에 소년이 할아버지를 만나고 나온 뒤부터 할아버지의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그렇게 화만 나며 역정을 내며 짜증을 냈더니 할아버지가 사람들이나 식구들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부드러워졌고 사람을 만나도 이야기도 잘하는 겁니다. 하도 이상해서 식구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소년에게 묻습니다. 야, 너 들어와서 무슨 짓 했니? 그때 이 소년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무슨 이야기 했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저 할아버지 옆에서 할아버지 손 꼭 잡고 그냥 가만히 있기였어요. 있기만 했어요. 같이 있어주는 것. 이것만으로 할아버지에게 큰 위로를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요즘에 마케팅에서 공감 능력 하는데요, 이미 2000년 전에 바울은요 공감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 보세요.
이모셔널 코션트라고 하는 거예요. 인텔리전스 코션트가 아니라요, 이미 2000년 전에 너희가 지식 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공감의 능력 가지고 성공하는 거예요. 이모셔널 코션트를 얘기한 거예요.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보세요. 오늘 이 예수님은 수치심과 죄책감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인에게 어떻게 해요? 몸을 굽히셔서 눈높이로,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저들과 함께 같은 눈높이로 계십니다. 허리 숙이시고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과 떨고 있는 여인과 함께 앉아 계신 이 예수님,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그냥 지나치신 것이 아니라, 야, 그것은 네 문제야, 네가 해결해,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이 여인과 같은 눈높이로 앉으사 바라보시는. 그러기에 예수님을 부를 때에, 예수와 함께 계실 때에 우리 마음에 위로함이 넘치고 더 나아가 평안함이 넘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잠시 동안 앉아 계셨던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8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일어서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합니다. 8장 7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저 사람들 향하여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하신 전에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뭐요?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사람들 보고 야,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어서셨다는 겁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 예수님이 일어서신 행동이 어떤 행위냐? 힘차게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굳게 서신 예수님, 피하거나 물러서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하신 행동이 아니라, 저들 앞에 저 여인과 그 부끄러움과 수치와 죄책감에 앉아있고 머리를 드지 못하는 그 여인 앞에 예수님은 벌떡 일어나서 그 수많은 사람을 향하여 서 계신 예수님,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앞서서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 도선사란 직업 아시지요? 도선사가 어떤 겁니까?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아버님이 도선사죠. 여수항에서 도선사를 하신 분인데, 여러분, 적은 배 가지고 엄청난 수십만 톤의 배를 항구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배를 할지라도 부딘에 접안하려고 하면 도선사가 탄 배에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도선사는 그 지역, 그 항로, 그 바닷속을 정말로 손바닥 받듯이 꿰어니 꿰뚫어 보는 사람, 이 도선사입니다. 그러기에 이 도선사의 인도함 받아 갈 때만이 그 엄청난 배도 항구와 부두에 접안할 수가 있는, 앞장서시는 예수님, 우리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안전이 있고 거기에 평안함이 있고 저희가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인도자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1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 바라보며 사는 인생, 아무리 우리 안에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수치감과 죄책감과 문제투성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바라보는 인생에게는 그 안에 평안함이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안전한 복으로 인도하시며 평안의 삶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느 중국 사람이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날 험한 세상을 살다가 실수해서 깊은 구덩텅이에 빠졌습니다. 살려달라고 소리쳤더니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를 내려다보고는 아이쿠 이 일을 어째, 아무래도 당신은 전생에 죄가 많아 그런가 보니 참회하고 저승이나 가십시오. 또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를 들여다보고는 사람이 일어나자 실수하는 법이나 이런 일을 거울 삼아 다시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게나라고 하고 그냥 지나가더라.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소리지르니 나를 들여다본 사람은 이거 큰일 났구만 하면서 놀라면서 급히 사다리를 구하여 직접 내려와서 구해주고는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첫 번째 사람은 석가모니였고 두 번째 사람은 공자였으며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거예요.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을 직접 서서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평강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그 예수님을 부르는 자마다 우리 안에 주해 주시는 평강의 역사가, 평안함의 역사가, 문제 해결의 역사와 위로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닥터 집하고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 너가 고아가 되었느냐? 너 왜 고아가 되었느냐? 그러자 얘기하죠. 아버지가 내 손을 떼놓아 버렸습니다. 그때 이 장군이 타니아에게 말하죠. 그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가 아니야. 진짜 아버지는 널 진짜 손을 놓지 않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그분의 손을 꼭 잡고 나갈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평강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끝으로 온전한 구원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온전히 있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영혼만 받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가 전인적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어라고 하는 것은 내 심령이, 내 영혼이, 내 육체가, 내 마음이, 그러기에 구원받은 자의 내 삶의 태도가, 구원받은 자의 내 심령이, 내 영혼이 달라지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돼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처럼 내 마음이 구원받고 내 마음이 달라져야 되고,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내 생각이 나타나는 내 행동이 달라져야 되는, 이게 구원이에요. 전인적 구원이다. 그러니까 변화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니,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삶이나 마음은 심보는 그렇지 못한. 오늘 예수님,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습니다. 이때 본문 8장, 요한복음 8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가역 가운데 병 고치는 사역이나 이적과 표적을 보면요, 예수님은 선언하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어린아이를 고칠 때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때마다 꼭 하신 말씀은 뭐예요? 선포예요. 여러분, 요즘에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역경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목사님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 붙잡고 여러분도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괴롭히는 악한 영이 역사들하다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의 스스로가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일대 역사 일어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죄책감과 수치감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던 여인에게 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많은 사역 가운데 여자요라고 부른 게 딱 3번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 다름이 아니라 여자라고 부르는 것은 어머님에게 2번 불러요. 요한복음 2장 4절의 말씀, 가나의 어린잔치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에 저 19장 16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어머니 되신 마리를 향하여 여자여, 영어에 표현하면 숙녀여, 레이디, 존칭어, 높여주는 말이에요. 존경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얘기. 또 한 번은 뭐예요? 이 여인에게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머니 부를 때에 존경의 의미를 가지고 불렀던 그 여자여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부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위로함을 얻은 이 여인, 우리의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의 문제만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를요 어머님 같은 대접을 여자여라고 존경의 의미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여인을 하여금 뭐요? 새로운 기회, 새로운 존재죠.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심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정죄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은혜예요. 은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여인이 무슨 공로가 있어요? 죄예요. 아마도 예수님은 이 말씀, 이 사도 요한 이 표적을 이야기하면서 이 기사를 얘기하면서 뭘 얘기했을까요?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 너희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이 가늠한 여인과 같이 죄책감과 수치와 두려움과 머물감에 살지 않느냐?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은혜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남에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너희 안에 있기만 하면 너희 안에 뭐요? 새로운 존재로서의 변화해서 위로의 영이 너희를 함께 하시고 너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너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너를 하여금 영원한 생명으로 갖게 주시고, 오늘 구주님을 바라보며 저 히브리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주님 오늘도 내 손 붙잡고 걸어가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위로가 있고 여기에 평안함이 있고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거듭남이 있는 주님 손 붙잡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불렀던 아침 안개 눈앞에 가리듯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였네. 주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할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다시 한번 찬송할까요? 찬송하며 고백합니다. 아침 함께 누락하이들 나의 약한 믿음의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기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구원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평안이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아버지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사오니 이 은혜 안에 늘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의 손 붙잡고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주시는 형용할 수 없는 평안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이 민족이 맡기고 나아가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쳐나게 한 여러분 중보하시고 오늘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고 그 밖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세 번 간절히 보는 후에 합심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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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